이만석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86년도에 이란 선교를 가셔서 20년 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고 2006년도에 한국에 입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이란인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을 섬기시면서 많은 또 이슬람 대책 연구위원들을 맡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주변에 널리 퍼져 있는 그 이슬람과 관계에서 이슬람을 분별하라, 영을 분별하라 말씀을 통해서 이슬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귀한 강의 해 주실 것입니다. 오후 시간이니까 경직된 마음 푸시고 우리 선교사님 모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하고 모시겠습니다.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 우리의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만났는 줄로 믿습니다. 예. 저는 1986년도에 목사 안수 받자마자 총회에서 이란 선교사로 나가라. 그래서 이란으로 나갔습니다. 86년도니까 꽤 됐죠. 지금 2016년 아닙니까? 30년, 31년째죠. 근데 86년에 이란에 가보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정말 엄청난 나라더라고요. 땅덩어리가 남북한 합친 거에 한 8배 정도 됩니다. 근데 인구는 그때 86년 당시에 우리나라 인구하고 똑같았어요. 4천만. 근데 지금 30년이 지나가지고 대한민국 인구는 얼마나 됐죠? 얼마 됐죠? 5천만. 예. 86년에 4천만이었었는데 지금 30년 만에 5천만 됐습니다. 이란 인구는 지금 얼마나 됐을까? 이란 인구는 8,300만. 좀 놀래주시죠? 아니 86년도에 4천만으로 같이 시작했는데 우리가 5천만 될 때 그쪽은 8,300만 됐어요. 어떻게 이렇게 인구가 빨리 늘어나냐?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는 이슬람 율법에 아내를 4명씩 얻으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아내 한 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고 그쪽에는 아내 4사람을 통해서 아이를 낳으니까 훨씬 빨리 늘어날 거 아니냐? 요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왜 정답이 아니냐? 각 나라마다 이 성비라는 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거의 남자나 여자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한 사람이 4사람의 여인을 얻으면 아내를 못 얻는 사람도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1인당 아이 낳는 숫자가 비슷하면 비슷하게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그러면 진짜 정답은 뭐냐? 이슬람의 율법에 아주 특수한 율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스와 하사나. 우스와 하사나라는 율법인데 이게 뭐냐면 모함마드라는 이슬람의 창시자가 있습니다.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모함마드가 만든 종교예요. 근데 이 모함마드가 한 모든 행동과 말과 그가 보여준 모든 것들은 온 인류가 본받아야 될 가장 모범된 샘플이다. 그래서 그가 한 그대로 뭐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가 옷 입는 방법, 그가 밥 먹는 방법, 그가 세수하는 방법, 그가 목욕하는 방법, 그가 아내와 잠자리 하는 방법, 그가 모든 것들이 그가 하던 그대로 해야 된다. 남자들이 왜 무슬림들은 수염을 기르나? 모함마드가 길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는 이슬람이라는 종교를 마호메트교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어렸을 때는 마호메트교라 그랬어요. 책을 보면은 마호메트교는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코란을 이래가지고 이슬람 믿어라, 안 믿으면 죽이겠다, 이런 중동에 있는 이상한 종교다,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교과서에 그거 싹 없어졌습니다.
그거 싹 없어지고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요, 평등의 종교요, 관용의 종교요, 포용의 종교요. 막 이렇게 교과서를 싹 바꿔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이 뭐냐, 사실이. 어떤 사람은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이슬람 폭력의 종교, 테러의 종교, 살인의 종교라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이슬람과 무슬림 이게 다르다. 이슬람 이거는 그들이 믿는 종교와 사상이고 이념이고 철학이고 가르침이고 영이에요. 이슬람의 영. 근데 무슬림 이거는 사람들이에요. 그 악한 영에 속고 있는 사람들, 그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들, 이거를 무슬림이라 그래요. 이 무슬림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친구들이요. 근데 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악한 영이 이게 문제예요. 그럼 뭘 어떻게 속이고 있는지를 알아야 대책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은 굉장히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 진짜 착한 사람들 많아요. 제가 이란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동차 운전을 하다가 한국 사람인데 자동차 운전을 배운다고 차를 몰고 나갔다가 소를 치어서 죽여버렸어요. 소를 치어서. 그래가지고 소 주인이 나타났어요. 근데 이 소를 죽인 한국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막 얼마나 비참하게 우는지 왜 이렇게 우냐? 돈 갚으면 될 거지.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병환으로 누워 계시고 우리 아내도 지금 아파가지고 누워 있고 학비도 대야 되고 생활비도 대야 되고 매달 돈을 안 붙이면 가족이 너무 어려운데 이 속값을 갚아버리면 우리 가족들을 뭐 먹고 사냐 이거죠.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는데 너무 비참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역을 해줬어요. 이 사람이 지금 이래서 운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난 속값 안 받겠다. 속값 안 받고 이 소고기는 그냥 니네들 회식해라. 그리고 갚아버렸어요. 그냥. 정말 이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착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 무슬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슬림들은 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슬람, 그들이 믿는 종교가 어떤 종교고 그들이 가진 교리, 가르침, 이론, 철학, 사상, 이념 이런 것들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슬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스와 하사나, 모함마드라는 사람, 그 사람이 보여준 모든 행동 샘플, 이건 우리가 다 본받아야 된다. 그 사람이 지금 계시가 내려왔다 그러면서 내가 계시 받았노라 하면서 한 얘기를 모아놓은 게 코란이고 이슬람의 경전이고 그냥 그렇게 안 하고 누가 뭘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했더라, 어떤 뭐 사건을 보고 이렇게 반응을 했더라, 이런 것들이 다 하디스라는 책에 써 있는데 그 하디스에 나오는 이 모든 행동들이 다 지금 율법이 됐어요. 무함마드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대답했다,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느꼈다, 모든 것들을 다 샘플로. 근데 무함마드가 50살쯤 됐을 때 어떤 사람이 친구가 무함마드를 찾아왔어요. 그가 어떻게 지내는가? 그래서 와서 악수를 하는데 무함마드 눈은 그 친구를 얼굴을 보면서 인사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데리고 온 딸내미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수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우리 친구끼리 이게 무슨 황당한 얘기인가? 얘가 지금 몇 살인데. 그래서 자네와 내가 친구인 거는 맞지만 이 아이를 내 아내로 주는 것은 알라의 뜻일세. 그러니까 그게 알라의 뜻이라는 걸 뭘로 증명하나? 그랬더니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천사가 바구니를 안고 이렇게 오길래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네가 한번 열어봐라. 그래서 쫙 열어보니까 아주 인형처럼 예쁜 아이가 누워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더니 이 아이가 내 아내니라. 그러면서 천사가 사라졌대요. 근데 그 똑같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오늘 보니까 얘가 바로 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놔라. 그러니까 그것이 진정 알라의 뜻이라면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고 바쳤어요. 아내로. 무함마드 나이는 그때 50살, 그 아이의 나이는 6살. 그 아이의 이름이 아이샤예요. 아이의 이름이 아이샤. 아이샤인데, 아이샤는 무슬림 여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아이샤 하고 불러보세요. 그러면 자기 부르는 줄 알고 전부 뒤돌아와요. 많은 아이샤라는 이름이 굉장히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무함마드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 이게 아이샤예요. 네. 그래서 무함마드는 6살짜리하고 결혼해가지고 53살 때 아이가 9살 되자마자 합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무함마드가 한 모든 행동은 무슬림들이 본받아야 될 샘플이다, 모범이다.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어린 아이들을 시집 보내는 거에 대해서 전혀 죄의식이 없어요. 그 이란이라는 나라는 그래서 여학생들이 9살이 되면 학교에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 잔치를 자신의 노살레기라 그래요. 그는 9살 된 기념잔치예요. 그 잔치가 끝나자마자 여자아이들은 포대기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 돼. 9살이 넘었는데도 포대기를 안 뒤집어 썼다. 이거는 잡아가는 거예요. 왜냐? 너는 이미 여인이고 결혼해도 좋을 나이인데 왜 안 뒤집어 쓰고 다니냐? 얼굴과 손 외에 살이 보이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란에는 이맘 호메인이라는 분이 계셨다는 거 들어보셨어요? 이맘 호메인이. 예. 이맘 호메인이라는 사람은 우리는 호메인이 옹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종교 지도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이맘 호메인이는 어느 정도의 위상이냐면 이란에서 지금 뭐 죽은 지가 오래됐지만 이 사람이 지금까지도 유언 통치를 합니다. 이맘 호메인 상점이나 가게나 사무실이나 이런데 이맘 호메인이 사진이 안 붙어 있다. 이건 반동 집안이에요. 이거는 반동 집안. 이 사람은 입법, 사법, 행정을 초월한 수프림 리더라 그래요. 수프림 리더. 수프림이라는 말은 뭔가를 초월했다는 말인데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초월한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대통령령으로 뭐를 공고했다 그랬는데 이분이 그건 알라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다시 취소하고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다 그랬는데 이거는 알라의 뜻이 아니야. 그러면 원천 무효. 몇 년 동안 법정 투쟁을 해가지고 대법원까지 가서 사형이 확정됐다. 그런데 그 사람 좀 용서해 주지 그래. 그러면 아무 절차가 필요 없어요. 그냥 석방이에요. 그냥. 이 정도로 입법, 세법, 행정의 모든 권한을 초월한 수프림 리더, 초월적인 지도자. 근데 이분이 타리롤 바실레라고 하는 그 생활 지침서라는 책을 썼어요. 생활 지침서라는 책인데 이거는 헌법은 아니지만 헌법 이상 가는 권위가 있는 책이에요. 이분이 여기에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썼냐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여자는 결혼 연령에 제한이 없다. 1살이나 2살짜리하고 결혼해도 괜찮다. 단 합방은 9살부터 할지니라. 왜냐? 선지자 무함마드께서 9살부터 합방을 하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미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9살 이전에 합방을 해도 범죄로 여기지는 않는다. 단 너무 어려서 하다 보니까 성기가 파열이 돼가지고 평생 성불구가 된다면 그 아이의 평생 의식주를 책임져야 된다. 단 이 아이는 4명의 정식 아내의 숫자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여인이 생리를 시작했을 때 자기 남편의 집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보다 복되도다 그랬어요. 여인이 생리를 시작할 때가 10대 초반에 거의 생리를 시작하죠. 10대 초반에 남편의 집에 있는 게 아버지 집에 있는 것보다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10대 초반에는 결혼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서는 결혼 연령이 굉장히 낮습니다. 작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신문에 뭐라고 나왔냐면 권고사항이라고 신문에 나왔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인들은 18살 미만에는 결혼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권고사항이 나온다는 얘기는 18살 미만에 결혼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예요. 많다는 얘기.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보통 30대 초반에서 아이 낳기 시작해서 30대 중반까지 낳고 멈춘다. 일반적으로 하나나 둘 낳고 끝나죠.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20대 초반부터 아이를 낳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10년 차이 나죠. 출산 시점이 10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 2년 터울이로 하나씩만 뽑아내도 1인당 5명은 더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권 인구는 급팽창하는 거예요. 급팽창. 근데 이런 현상을 미리 예견하신 분이 있어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사무엘 헌팅턴 박사라는 분이 1993년도에 문명의 대충돌론이라는 논문을 썼습니다. 이 사무엘 헌팅턴은 어떤 분이냐 하면 82세에 돌아가셨는데 81세까지 57년간 하버드 대학 정치학 교수를 하신 분이에요. 하버드 대학은 세계 최고 대학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정치학 교수를 했으니까 이론 정치학에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역대 미국 대통령의 정치 자문위원을 했기 때문에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빠삭한 이런 양반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93년도에 문명의 대충돌론이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이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앞으로 이슬람 인구가 팽창을 할 텐데 급팽창할 텐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성과 폭력성 때문에 이슬람 문명이 모든 문명과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기독교 문명, 유대교 문명, 불교 문명, 힌두교 문명 모든 문명과 이슬람 문명이 충돌을 일으킬 것이다. 그런 논문을 썼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뭐에 전념을 했냐면 다문화 정책 들어보셨죠? 다문화 정책. 이게 뭐냐? 전 세계 인류가 언어도 다르고 국적도 다르고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다 다른데 이 다르다는 걸 나쁘다고 보지 말고 서로 이렇게 조금씩 양보하고 포용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한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되겠느냐. 이게 다문화 정책인데 이 다문화 정책에 올인하고 있을 때 뚱딴지같이 문명 간의 충돌을 얘기하니까 이런 무슨 시대에 뒤떨어진 논문을 발표하셨나. 그러면서 아무도 주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논문이 발표되고 8년 뒤에 2001년 9월 11일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9.11 테러가 일어났어요. 비행기들을 납치해가지고 빌딩을 들이받아서 그냥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사건이잖아요. 전쟁 때가 아니에요. 그냥 평화로운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비행기를 납치해가지고 비행기를 들이받아가지고 빌딩이 무너져서 3,000명이 죽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 보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홧김에 그런 짓을 저지르냐. 이거는 홧김에 돌발적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한 사건이에요. 아주 똑똑한 젊은이들을 유럽과 미주에다가 유학을 보내가지고 항공조종수를 가리켜서 석사, 박사 학위 갖추고 그리고 항공조종수 자격증 뭐 이런 거 가지고 다 따가지고 어떤 비행기든지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도록 훈련을 다 마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비행기 탈 때 무기나 폭발물을 못 갖고 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 들어있는 휘발유가 폭발물 아니냐. 그래서 이 큰 높은 월드 트레이드 센터라고 엄청나게 높은 빌딩입니다. 이 빌딩을 어느 지점을 어느 각도로 들이받으면 전체가 무너진다.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해 가지고 두 빌딩을 그냥 정확하게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그것이 무너질 때 저는 이란에 있었습니다. 이란 신문에 어떻게 나왔냐면 우리의 자랑스러운 젊은이들이 적진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위대한 일을 해냈다. 이렇게 신문에 났어요. 좀 놀래주세요. 기가 막히죠? 이건 어느 미치광이가 신문 기사를 쓴 게 아니에요. 국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거는. 저는 이란에서 20년을 살면서 거기 신문, 방송, 연설, 강연, 설교 다 듣고 온 사람이에요. 무슬림들이 그렇게 설교를 해요. 이란에 지금 로하니 대통령이 이란 대통령인데 요혼이 전에 아하마디네젓 대통령이 8년 동안 이란 대통령을 했거든요. 이 대통령이 8년 대통령 할 때 가끔 TV에 나와서 연설할 때 제가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제 전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세계 평화에 기여하려면 중동의 평화가 필수입니다. 중동 평화 없이 세계 평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 평화를 위해서 최고의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지도에서 지워버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유대인은 군인이든 민간인이든 눈에 보이는 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길입니다. 좀 놀래주세요. 이게 대통령이 방송에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은 현지어를 잘 못 알아들으니까 마음 놓고 지네들이 떠들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 알아듣고 왔다니까요. 그거를. 이거는 우리는 지금 그런 얘기를 들으면 놀래지만 세상에 그런 대통령이 어디 있어. 이렇게 놀래지만 중동에서는 하도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건 뉴스감도 안 되는 거예요. 뉴스감도 안 돼요. 중동에서 제일 인기 있는 방송이 무슨 방송인지 아세요? 알자지라 방송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그 방송을 들으면 자지러진다. 그래서 알자지라가 아니라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알자지라라는 말은 the island, 그 섬 그런 뜻이에요. 그냥 그 카타르라는 섬에서 하는 뉴스 방송입니다. BBC나 CNN처럼 계속 뉴스만 하는 방송인데 여기 영어 방송이 있고 아랍어 방송이 있어요. 근데 아랍어 방송은 22개 아랍어를 국어로 사용하는 나라에 동시에 방영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22개 나라 인구를 다 합치면 한 3억이 조금 안 되는데 평균 시청률 22개 나라의 평균 시청률이 54%예요. 인터넷 위키피디아에 찾아보면 나와요. 이 알자지라 방송의 평균 시청률. 이게 평균 시청률 54%면 입을 딱 벌리고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신 애들. 1억 5천만 이상은 항상 보고 있는 방송이에요. 그 정도의 시청률의 방송인데 영어 방송에서 안 하는 특수한 프로그램이 아랍어 방송에 있습니다. 이게 설교, 이슬람 성직자들이 설교하는 프로그램이 가끔 여기 나와요. 아랍어 방송에서만. 근데 22개 나라의 평균 시청률 54%인 방송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 아무나 설교를 시킬까요? 아니면 엄선을 해서 시킬까? 엄선하겠죠. 아무나 못 시켜요, 그거. 얼마나 까다롭게 엄선을 우선은 학벌이 좋아야 된다. 우선은 그 설득력이 있어야 된다.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무슨 이 권력이 있어야 된다. 모든 걸 다 따져가지고 엄선해가지고 하는데 거기 나와서 자주 설교하시는 그 분이 계셔요. 그 쿠웨이트의 대학 교수님으로 계신 압둘라 나피시라는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2009년 2월 2일 날 거기서 설교한 내용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요. 저도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던 사람이라서
웬만한 거 갖고는 안 놀래는데 이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을 보고 내가 놀래버렸어요. 이야, 이런 설교를 다 하냐. 이 설교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엔트렉스라고 들어보셨어요? 엔트렉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탄저균 그런 얘기예요. 이 탄저균 뉴스에서 보셨죠? 미군 부대, 우리나라 미군 부대에 살아있는 탄저균 몇 개를 시험관에 넣어가지고 보냈다고 막 신문에 발칵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위험한 세균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탄저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탄저균을 4, 5파운드 정도 되면 요 정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요 정도 사이즈인데 이제는 팀을 구성해가지고 인원을 누구를 선발할까 아니면은 그 팀들을 어떻게 시큐리티를 뚫고 들어가게 할까 무기를 어떻게 전달할까 비행기는 어느 편을 이용할까 이런 거 회의하던 때는 이제 지났습니다.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용감한 헌신된 젊은이 한 사람이 멕시코에서 탄저균 4, 5파운드 이 정도 되는 거를 가방 속에 넣어가지고 땅굴을 뚫고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워싱턴이나 뉴욕 같은 데 공중에다가 쫙 뿌려놓으면 내가 개런티 하는데 1시간에 미국 사람 33만 명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가 놀라는 척해요.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시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뭐 911 버전 조금 바꿔놓은 건데 이상합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웃어요. 그러면서 뭐 미국의 그 미시간 호숫가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데 그 원자력 발전소를 폭파시키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왜 우리가 그분들을 테러범이라고 부릅니까? 그분들은 용감한 전사들이요, 우리의 모델들이요. 우리가 그분들을 본받아야 됩니다. 누가 그분들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내 친구들이라고 얘기해 주세요. 이런 설교를 하는데 그런 위험한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다시는 설교를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 아니면 당장 설교 끝나자마자 그냥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든지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최소한도 자라나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대학 강단에서 끌어내렸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강의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강의하고 있어요. 이분은 여전히 알자지라에서 가끔 나와서 설교하시고 여전히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여전히 영향력 있는 설교가요, 강연가요, 강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슬람의 테러 그럴 때 일부 몰지각한 광신자들이 저지르는 무슨 일탈 행동 정도로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주 똑똑하고 머리 좋고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테러하는 겁니다. 우리가 요새 IS라고 아주 유명한 그룹들을 알죠? IS 이름 들어보셨어요? 예, IS가 보통 잔인한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악한 일을 다 사람을 죽이되 그냥 불태워서 죽이지를 않나, 빌딩에 떨어뜨려 죽이지를 않나, 물에 빠뜨려서 죽이지를 않나, 탱크로 깔아 죽이지를 않나. 얼마 전에는 IS를 탈출하려고 했던 사람 21명을 냉동고에 넣어갖고 얼려서 죽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온갖 그냥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아주 잔인하게 그렇게 죽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거는 이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그냥 테러범일 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IS는 이슬람과 상관이 없다. 저들은 테러범일 뿐이다. 여러분들 IS가 무슨 약자죠? Islamic State, 이슬람 국가. 이슬람 국가의 약자입니다.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다는 말은 김치찌개는 김치와 절대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이슬람 국가가 이슬람과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IS야말로 진짜 이슬람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IS가 2014년 6월 29일 날 아부바크르 알 바그다디라는 43살 먹은 청년이 IS를 창설했어요. 지금부터 이슬람 국가를 만들겠다. 근데 지금
전 세계 지구에 193개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있는데 그 193개 나라 중에 57개국이 IOC라고 하는 Organization of Islamic Conference라고 하는 이슬람 회의 기구의 회원국이에요. 그러면 193개국 중에 57개 국가가 이슬람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 국가가 57개국이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슬람을 끌어안지 않으면 정치를 못 해먹어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유치한다. 무슨 국제회의를 유치한다. 무슨 무슨 행사를 유치한다. 이럴 때 각 나라들이 투표해가지고 결정하잖아요. 한 표씩 투표해가지고 결정하는데 193개 나라 중에서 57개 국가가 요쪽의 분야, 요쪽의 분야에 따라서 114개 나라가 차이가 납니다. 114개 나라의 차이가 나면 이 57개국을 등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국제사회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이 나쁜 게 아니라 테러가 나쁜 거다. 이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테러와의 전쟁이다. 이렇게 하면서 테러와의 전쟁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일단 끌어안아야 정치를 해먹으니까 전 세계 72억 인구 중에 17억이 무슬림인데 23.6%가 무슬림인데 23.6%를 적으로 만들어주면 정치 어떻게 해먹냐. 그러니까 이들을 일단 끌어안고 테러는 또 테러대로 대처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슬람은 우리의 형제들이고 무슬림 좋은 종교들이 막 이렇게 하면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 평등의 종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서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politically corrected opinion 이렇게 정치적으로 수정된 견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세계적인 인물들이 다 이슬람 평화의 종교라 그러니까 평화의 종교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실상을 파악해야 될 사람들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되는데 우스와 하사나 이게 뭐라 그랬죠? 우스와 하사나 무함마드가 보여준 행동 샘플은 그대로 본받아야 된다 하는 이 교리예요. 그래서 이슬람을 서양에서는 무함마디즘, 무함마드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마호메트교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슬람을 이해하기에 또 하나 알아야 될 중요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무슨 교리냐면 탁기야. 따라해 보시죠. 탁기야. 이 탁기야, 토끼야가 아닙니다. 탁기야입니다. 이 탁기야 교리는 뭐냐면 위장교리예요. 위장교리. 무함마드를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 꾸란을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괜찮다. 이런 교리예요. 이게 탁기야 교리입니다. 근데 무슬림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니네는 무슨 종교가 거짓말해도 된다는 무슨 종교 교리가 있다며? 그럼 이 사람들이 그냥 성질을 내면서 누가 그래? 그런 거 없어. 있는 걸 없다 그러는 게 탁기야입니다. 이게 있는 걸 어떻게? 근데 이슬람 학자들이 쓴 책에 보면 있어요. 탁기야 찾아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그거는 전 세계 무슬림들이 17억 정도 되는 무슬림들이 85%는 순니파, 15%는 시아파. 근데 순니파하고 시아파하고 관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막 싸우다 보니까 15% 시아파가 힘이 약하니까 다 죽게 생겼다 이거죠.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나도 순니파예요. 그러면 안 죽인다 이거예요. 요거는 힘이 약한 시아파에 있는 특수교리다라고 이렇게 책에다 써놨어요. 근데 그것도 탁기야예요. 그럼 진짜는 뭐냐? 진짜는 순니파나 시아파나 다 있어요. 다 있다는 증거가 뭐냐? 저는 이슬람권에 살면서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을 아주 마르고 닳도록 읽었어요. 이거 벌써 4권째 바꿨는데 이것도 지금 너덜너덜해서 테이프로 막 발랐는데 이
코란이라는 책이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이건 시아파나 순니파나 다 지켜야 돼요. 그런데 저기에 2장 225절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냐면 너희가 맹세를 했을지라도 그 맹세가 진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 알라께서는 용서하시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무슬림들이 얼마나 맹세 잘하는지 중동에 가보신 분들은 알아요. 알라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코란에 손을 얹고 맹세하고 자기 마누라 목숨 걸어놓고 맹세하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렇게 맹세하면서 속으로 요거는 진심은 아니야 하고 맹세하면 괜찮다 이거예요. 이게 코란 2장 225절입니다. 코란 16장 106절에 보면 알라께서는 이슬람을 배신하는 자를 가혹하게 징계하시는데 단 마음은 이슬람에 대한 충성심이 가득하되 어쩔 수 없어서 배신한 척하는 것은 예외다 이렇게 되죠. 코란 3장 28절에 보면 알라께서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자는 알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단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으로 할 때는 예외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안전을 위한 보호책이 뭔지 잘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 주석을 찾아봤어요. 코란 주석이 아주 유명한 주석이 있는데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이 쓴 주석인데 이거는 너무나 유명해가지고 영어로 번역을 해서 이븐 카티르라는 사람의 코란 주석은 너무나 권위 있고 고전적인 주석이라서 영문으로 번역해서 인터넷에 그냥 띄워놨어요. 누구든지 원하면 그냥 다 찾아봐라. 그래서 이거는 뭐 비밀도 아니에요. 이븐 카티르 주석을 찾아봤어요. 돈 주고 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찾아서 코란 3장 28절을 찾아보니까 코란의 여러 구절을 그냥 인용해가지고 알라는 비무슬림들을 절대로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코란 4장 144절 145절 같은 경우는 어떻게 써 있냐면 네가 비무슬림을 친구로 삼는다는 것은 네가 알라의 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다. 알라의 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거래.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행위는 알라를 적으로 여기는 너무나 명백한 증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구절들을 막 인용하면서 비무슬림들을 절대 친구로 삼지 말라 그랬는데 단 속담에도 보면 적의 목을 벨 수 없을 때는 무릎을 꿇고 적의 손등에다 키스를 해줘라 라는 이런 속담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을 때는 친구인 척 해도 괜찮다. 근데 그 뒤에 한 문장이 더 붙었어요. 그렇지만 진심으로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이렇게 써요. 이건 뭐 비밀도 아니에요. 이븐 카티르 주석 코란 3장 28절 찾아보면 아무나 찾아볼 수 있어요. 가장 권위 있는 주석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이 타키야라는 이 교리가 너무나 중요해. 타키야가 뭐라고요? 위장교리. 거짓말해도 괜찮다. 속여도 괜찮다. 왜 이런 교리가 생겼느냐? 이슬람에는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 이슬람의 세계관이 뭐냐면 세계를 두 조각으로 딱 나누는데 하나는 다랄살롬, 하나는 다랄하르브. 다랄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집, 평화, 살롬의 집, 전쟁의 집. 이래요. 평화의 집에는 전 세계를 평화의 집과 전쟁의 집으로 나누는데 다랄살롬과 다랄하르브로 나누는데 다랄살롬에는 누가 사냐? 무슬림들만 사는 집은 거긴 평화의 집이에요. 무슬림들은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나머지 이슬람을 제외한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무 종교도 안 믿든지 그거는 어디 사느냐? 전쟁의 집에 사는 거예요. 전쟁의 집. 그래서 이 다랄하르브라는 전쟁의 집에는 누가 사냐?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라마교, 조로아스터교, 무슨 우상숭배, 무신론자까지 전부 이슬람 외에 다른 종교를 믿든지 아무것도 안 믿든지 이건 전부 전쟁의 집에 사는 거예요. 근데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 무함마드가 한 말은 무조건 율법이에요. 샤리아. 이슬람의 율법이 되는데 무함마드가 뭐라 그랬냐면 알라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를 강력하게 징계하신다. 거짓말하는 자 강력하게 징계하시네. 단 몇 가지 예외가 있느니라. 첫째는 전쟁 때. 전쟁 때는 적을 속이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 전쟁 때 적을 속이는 거는 이건 전략이라고 하는 거지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전쟁 때. 두 번째는 두 그룹이 서로 싸우고 있을 때 이들을 화해시키기 위한 거짓말은 그건 목적이 좋으니까 괜찮다. 세 번째, 아내를 기쁘게 하기 위한 거짓말은 이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유익하니까 괜찮다. 이래가지고 이 서너 가지 예외가 이 하디스라는 책에 나와요. 이슬람의 율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키야라는 이 교리는 코란에도 있고 무함마드의 그 하디스라는 그 준 경전에도 있고 아주 타키야라는 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슬람의 반드시 알아야 될 교리입니다. 이 타키야라는 교리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한국 같은 이런 이슬람 인구가 0.5%도 안 되는 아주 이슬람 인구가 적은 이런 땅에서는 타키야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이슬람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슬람 학자들이 얘기할 때마다 타키야를 해요. 저는 그 사람들이 방송하는 내용 들으면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견디기가 힘들어 참. 이 사람들이 무슨 타키야를 하냐?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슬람의 권위가 이슬람권의 학벌이나 권위 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전주 이슬람 사원의 압둘 와합 사히드 박사님이에요. 이 압둘 와합 사히드 박사님은 어느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냐 하면 이 사람이 지위가 무프티.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프티라는 것은 어느 정도의 권위냐 하면 이 파트와라는 것을 내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파트와는 뭐냐? 지금부터 전 세계 무슬림들은 이것을 새로운 율법으로 지킬지니라 라고 선언할 수 있는 이 정도를 무프티라 그래. 그리고 여태까지는 이걸 율법으로 지켰지만 지금부터는 아니니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무프티라 그래요. 근데 이 우리나라에 있는 전주 이슬람 사원에 있는 무프티는 무프티들 중에 또 무프티, 이걸 그랜드 무프티라 그래. 그랜드 무프티. 전 세계 그랜드 무프티가 22명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그랜드 무프티는 1명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랜드 무프티가 1명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학벌과 권위가 높다는 소리를 듣고 전주 MBC 방송국에서 촬영팀들이 가가지고 이분을 취재를 했어요. 시선 집중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시선 집중이라는 데 이분을 50분 동안 집중 조명해가지고 이분을 따라다니면서 촬영하고 막 이러면서 대화하는 이런 장면이 나왔는데 지금도 우리 유튜브에 보면은 그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이분의 방송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무슨 내용이 있냐면 이분이 그렇게 권위 있고 학벌이 높다 그러니까 전주 MBC 취재팀들이 가가지고 박사님 그렇게 이슬람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잘 알고 계신다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물으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뭐든지 물어보세요. 늘 이분이 한국말로 얘기합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30년이 지나가지고 한국 국적을 오래전에 받았어요. 한국 국적 받을 때 한국 사람들은요 이름이 너무 길면 못 외워요. 압둘 와합 사이드가 뭡니까? 3글자로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학압두 이렇게 이름이 학압두예요. 학압두. 우리는 학압두 박사 처음 들어보죠? 이름도 이상하죠? 근데 이슬람권에서는 우리나라 무슬림인데 저 사람을 모른다. 이건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전주 이슬람 사원만 관리하는 분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이슬람 사원을 순회 강연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곳에
이슬람 사원을 다니는 사람이든지 이분을 모르면 그거는 가짜 무슬림이야.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다는 소리를 듣고 박사님 이슬람에 대해 궁금한 게 있어 물어봤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세요. 이슬람 하면은 일부 다초가 생각나는데 일부 다초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죠. 일부 다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아내를 많이 얻는 거 있죠. 그거 말입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언제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인 셋, 야곱 부인 넷, 솔로몬 부인 많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래 아내를 많이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는데 왜 이슬람에서는 4명까지 허락하냐 하면 이거는 여자 때문에, 여자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자들이 아내 많이 얻는 거 안 좋아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어떤 사람이 결혼했는데 이 여자가 아내 역할을 안 하고 만날 환자 역할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다가 병원에 입원했다가 또 누워있다가 또 수술 받았다가 또 누워있다가 맨날 환자 역할만 하지 아내 역할을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내가 환자가 필요한 줄 알아? 아내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이걸 딱 잘라서 이혼해버리고 아내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또 얻어야 되는 거냐? 안 된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는 한 번 결혼하면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되니까 이 사람을 아내로 돌보면서 또 새로운 아내를 얻을 수 있도록 특수한 환경에서 허락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방송을 듣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깊은 뜻이,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놀래죠. 저는 이슬람권에 살다 온 사람 아닙니까? 20년을 청춘을 거기서 다 바친 사람인데 아니 이 사람이 어쩌자고 저런 거짓말을. 이슬람에서는요 결혼 개념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이 결혼 개념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증명서라는 게 있어요. 결혼 증명서. 이거는 거래 계약서입니다. 거래 계약서. 여자하고 결혼 계약서를 쓰는데 이 결혼 계약서는 갑 아무개와 을 아무개년 몇 년 몇 월 며칠부터 부부의 연을 맺되 이에 대가로 갑은 을에게 일금 얼마를 지불하고. 이 여자를 상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 여자는 얼마짜리다 하는 거를 그 계약서에다 적어요. 이거를 이 여자의 몸값을 메흐르라 그럽니다. 메흐르. 이거를 혼자금이라고 번역하는 사람이 있는데 혼자금은 정반대예요. 이거는 혼자금은 여자가 시집갈 때 싸가는 걸 혼자금이라 그래. 이건 정반대. 여자를 돈 주고 사오는 개념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자는 물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권에서 여자는 50% 인간입니다. 왜 50%냐? 코란 4장 11절에 보면 상속을 받을 때도 여자는 남자의 절반만 받아라. 이거죠. 법정 증언을 할 때도 여자는 2명의 여자가 증언하면 남자 1명의 증언과 똑같다. 그래서 이 법정 증언 효력도 여자는 50% 증언 효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당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 여자는 50% 인간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을 하는데 이 50% 인간을 보니까 참 쓸만하게 생겼다. 그러면 저 얼마짜리냐 해가지고 이제 돈 주고 사오는 거예요. 계약서 써가지고 갑을 사인하고 이슬람 성직자 사인하면 이건 평생을 이 니카라는 말은 악데 니카라는 말은 뭐냐면 결혼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성관계라고 번역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평생 독점 성관계할 수 있는 계약서. 단 이 여자의 몸값은 얼마다 라고 하는 걸 거기다 명시한 거. 이게 결혼 계약서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를 구입해다 놨는데 보니까 더 좋은 제품이 보이더라 이거죠. 그러면 또 하나 사다가 또 갖다 놔. 또 사다 갖다 놔. 부지런히 사다 보니까 4명이 찼어. 그러면 당신들 다 일로 와봐. 이렇게 하고. 당신 딸락. 이슬람에서 이혼을 딸락이라 그럽니다. 딸락. 한번 따라해보세요. 딸락. 예, 이 딸락을 3번만 구두로 통보하면 이혼 끝났어요. 그러니까 4명을 딱 세워놓고 당신 딸락. 당신도 딸락. 그러면 그 자리에서 허물어져 가지고 그냥 펑펑 울면서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말 좀 해보세요. 막 이러면서 펑펑 울면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구두로 3번만 통보하면
이건 끝납니다. 여러분들 그 구소련 연방이 15개 나라로 쪼개지면서 분리 독립했지 않습니까? 근데 맨 밑에 있는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는 자원도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원치 않는 독립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7, 80%의 근로자들이 해외로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 근데 다행히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찢어지게 가난할 때 얻은 저 여자는 나하고 격이 안 맞는다. 이래 생각해가지고 이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 문자 메시지로 딸락딸락딸락 3번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남편에서 온 것이 분명하니까 이 여자는 이걸 보고 그냥 자지러지고 그냥 막 펑펑 울면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됐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느 날 타지키스탄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방송을 했어요. 그래도 한때 정부처 살던 아내가 아니냐. 근데 이혼을 하려면 최소한도 예의를 갖춰가지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딸락을 3번을 외쳐야지 핸드폰 문자 메시지 3번이 뭐냐. 이렇게 했더니 타지키스탄 이슬람 성직자들이 발끈해가지고 지가 대통령이면 대통령이지 왜 이슬람 율법을 건드리고 난리냐. 이래가지고 대판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해외 토픽에 나왔습니다. 저는 그걸 봤는데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옛날 얘기도 아니고, 타지키스탄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슬람 율법이 그래요. 경전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므란 칸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어요? 이므란 칸이라고 하는 파키스탄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므란 칸을 모르는데 파키스탄 사람은 이므란 칸 모르면 파키스탄 사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박지성 선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박지성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축구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말이죠, 저 프리미어 리그의 영국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가가지고 얼마나 볼 넣을 때마다 온 국민이 신나가지고 박수치고 막 그랬는데 이 사람이 8년 동안 거기서 선수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8년 동안 박수를 받는 국민 영웅 역할을 하다가 돌아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최고의 위상으로 올라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므란 칸이라는 사람은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는 거 아시죠? 파키스탄에 야구 비슷하게 해가지고 몽댕이를 이렇게 치는 크리켓이라는 운동이 있어요. 그 크리켓을 파키스탄의 크리켓을 세계 최고의 위치로 올려놓은 국민 영웅입니다. 20년 동안 파키스탄 크리켓 대표 선수 내지는 국가 감독을 하면서 파키스탄 크리켓을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올려놓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파키스탄 사람이면 이므란 칸을 모를 수가 없고 이므란 칸을 아는 사람이면 이므란 칸 이름이 나올 때마다 기분이 좋고 이 국민 영웅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이제 난 운동 그만하고 정치를 하겠다. 정당을 만들었어요. 정당을 만들고 선언하자마자 당신이 당 맡는다면 내가 후원하겠다 해가지고 국민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후원하고 내가 당신의 손발이 돼가지고 당신을 돕겠다. 당원으로 막 등록하고 이래가지고 갑자기 각 주마다 제2당 내지 3당으로 위상 올라섰어요. 이 사람은 운동하던 사람인데 정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영향력 있는 정치인이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나와서 할 일이 없으니까 텔레비전에 켜고 이리저리 다이아를 돌리는데 보니까 너무 이쁜 아가씨가 보이는 거예요. 비서 보고 야, 저 사람 연락처 좀 알아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BBC 방송에서 기상캐스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날씨 안내하는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너무 이쁘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여자 좀 알아봐. 연락처 받아놔서 연락해봐. 연결됐습니다. 내가 파키스탄의 이므란 칸이라는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신이 인터넷 뒤져보고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 내가 정말 당신이 너무 마음에 든다. 정식으로 결혼 신청을 하겠으니까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연락할 테니까 그때 답을 달라. 근데 이 여자가 이므란 칸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건 완전히 국민 영웅이거든요. 파키스탄 사람은 대통령 이름은 몰라도 이 사람 이름 모르는 사람은 없어.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가 왜 마다하겠냐. 결혼하자. 그래가지고 오케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진하게 벌렸는데 보니까 두 번째 마누라야. 두 번째 아내야. 그래도 뭐 두 번째 아내면 어떠냐? 내가 이 사람의 아내라는 것은 결코 이건 작은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10개월 동안 잘 살다가 내가 영국에 좀 다녀올게요. 영국에 갔는데 비행기에서 내리다 보니까 핸드폰이 띠릭띠릭 와서 이렇게 보니까 딸락딸락딸락 3번이 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뭡니까? 이 주변에 있는 파키스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당신 남편이 이제부터 당신은 내 마누라가 아닙니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까무러치게 놀라가지고 이게 해외 토픽에 나왔어요. 이게 작년 11월 13일 날 나온 거예요. 이건 옛날 얘기도 아니고 어느 특정한 나라에만 있는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이슬람권에 그냥 있는 거예요. 코란에 보면 4장 20절에 너희가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한 푼도 뺏지 말고 그냥 보낼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바꾸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값만 뺏지 말고 그냥 보내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슬림들은 그런 제가 이란에서 영화를 보는데 어떤 자매가 결혼을 했는데 너무 남편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행복해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남편 퇴근 시간만 닥쳐오면 그냥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뭐를 좋아할까 그러다가 막 요리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보면서 퇴근 시간을 기다리는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음식이 식으니까 다시 데워다가 또 갖다 놓고 그리고 꽃도 갖다 꽂아놓고 촛불도 갖다 켜놓고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남편이 띵동 띵동 해서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얼마나 기다렸는지 이 남자가 잠깐 딸락 그러니까 그저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막 난리를 치니까 남자가 하는 소리가 나는 그냥 바꿔보고 싶어. 코란 4장 20절 아내를 바꾸고 싶거든 이미 줬던 몸값은 뺏지 말고 그냥 보낼지니라 이렇게 되니까 나는 그냥 바꿔보고 싶어. 그러니까 여자는 그냥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코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이혼이 쉬운데 코란 2장 229절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이혼은 2번까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남자가 태어나서 2번 이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 1명당 2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 1명당 2번 이혼합니까? 이혼이 너무 쉬우니까 성질 급한 사람은 성질내면 하잖아요. 3번. 따당 3번 소리 지르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 너무 갑자기 내쫓으면 또 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럼 또 와 같이 살자. 이래가지고 또 사는 거야. 그러다가 또 성질나면 3번 소리 지르면 또 나가야 돼. 이렇게 1인당 2번은 괜찮다 이거예요. 2장 229절입니다. 근데 2장 230절에 보면 그게 맥시멈이 아니라 2장 23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3번 이혼당한 여인이 그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를 원하거든 그때는 그냥은 못 돌아간다. 절차가 필요하다. 무슨 절차가 필요하냐? 이 여자가 딴 남자와 결혼했다 헤어지면 다시 돌아가도 죄가 되지 않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권에서 3번 이혼당한 여자가 본 남편에게 돌아가고 싶을까 안 돌아가고 싶을까? 안 돌아가고 싶겠죠? 3번이나 자기를 차버렸는데 근데 3번 이혼당하는 것이 소문이 나니까 아무도 자기를 거들떠보는 사람도 없어요. 아직도 몸과 마음이 청춘인데 저 사람은 돈도 많고 인기도 많고 명예도 많고 권세도 많고 있는 건 다 있는데 또 오라 그런다 이거예요. 할 수 없다. 저기 가고 싶은데 3번 이혼당했으니까 그냥은 못 돌아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하고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 줄 사람 어디 없나 이거 찾아야 돼 이거. 근데 어떤 사람이 내가 일주일만 살다 이혼해 줄게. 그래갖고 일주일만 살다가 이혼하는 거야. 근데 일주일 살다 보니까 난 당신이 좋아졌어. 나 이혼 못 해주겠어. 이 이혼이라는 이 딸락이라는 단어는 용도가 제한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이 딸락은 남자는 딸락을 준다, 딸락을 한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여자는 딸락을 받는다, 딸락을 당한다 이렇게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근데 여자가 딸락을 한다 이건 문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단어 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딸락을 당할 수만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가 돈 주고 구입한 건데 남자가 도중에서 해방시켜 줄 때 그냥 해방시켜 주면 해방시켜 주는 거지. 여자는 팔려온 몸이기 때문에
이건 지 맘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열흘만 살다가 딸락 해줄게 그러고 결혼했는데 열흘 살다 보니까 나는 당신이 좋아졌어. 이러면 난 자기는 저 사람한테 가기 위해서 열흘만 결혼한 건데 이 사람이 계속 데리고 살겠다니 그 끝까지 살아야지 어떻게. 이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직종이 생겼어요. 직종. 이게 뭐냐? 모할렐이라는 직종이에요. 모할렐이라는 직종은 뭐냐 하면 3번 이혼당한 여인이 잠깐 결혼해 주다가 헤어지주는 직종이에요.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주는 직종. 이거는요 사흘짜리도 가능하고 하루짜리도 가능한데 이거는 계약 기간 중에 반드시 한 번 이상의 성관계를 가져야 돼. 그래야 이제 결혼이 성립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본 남편에게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이 모할렐이라는 직종은 이슬람권에서 아주 성업 중에 있습니다. 성업 중에 있어요. 모할렐이라는 영화도 있어요. 영화도. 그 영화 보면 기가 막혀요. 그냥 뭐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 줄 사람은 찾는데 입이 방정 맞은 사람은 안 되고 뭐 소문 잘 내는 사람은 안 되고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안 되고 어디 외국인 없나 외국인 모할렐 없나 뭐 이러면서 찾아 돌아다니고 별짓을 다 하는데 좌우지간 이게 3번 이혼당한 여인을 자기 본 남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잠깐 결혼했다 헤어져 줄 수 있는 이런 모할렐이라는 직종까지 있다라는 것은 이슬람권에서 이혼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쉽다는 얘기예요? 한없이 쉬운 거예요. 이혼이 이혼이 한없이 쉬운데 대한민국 최고의 이슬람 학자라고 하는 학 압두 박사님이 TV에 나와가지고 이슬람에서는 죽을 때까지 평생 이혼이 안 됩니다. 요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이 코란을 안 읽어봤을까요? 코란을 읽어봤을까요? 다 외우고 앉았어요. 코란을 외우고 앉았는데 일단 속여놓으면 이슬람도 좋은 종교네. 이슬람 포교가 쉬워질 거라 이거죠. 이걸 타끼야라 그럽니다. 타끼야.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권에서는 얼마든지 타끼야를 알라를 위해서 무함마드를 위해서 이슬람을 위해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타끼야. 거짓말은 다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이 타끼야가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코란 경전까지도 거짓말로 번역해놔요. 코란 경전을. 원래 코란 경전은 다른 언어로 번역이 금지됐어요. 그런데 타끼야 번역은 괜찮다. 타끼야 번역은. 그래서 아까 코란 2장 229절 얘기했죠. 이혼은 2번까지니라. 이게 아딸라쿠 마라탄이라는 단어인데 아딸라쿠는 이혼이라는 말이고 마라탄이라는 말은 2번까지 허용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된다 이렇게 번역해놨는데 대한민국 여기 최영길 씨가 번역한 코란에 보니까 화해를 통한 이혼은 2번까지 허용되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코란에 없어요. 원문에 없는데 화해를 통한이라는 거기다가 붙여가지고 번역을 해놨어. 화해를 통해서 어떻게 이혼을 합니까? 화해하면 이혼하지 말아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이렇게 번역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것만 그런 게 아니라 구절마다 타끼야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읽으면서 야 어떻게 무슨 양심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고의로 번역을 하냐. 이런 타끼야가 가능한 것이 이슬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려면 타끼야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 타끼야라는 것이 있다. 근데 아까 그 압두 박사님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이슬람 성직자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이슬람의 교리집이나 교본이나 원리집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 사람이 씁니다.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인터뷰하는 내용 보니까 벌써 대한민국에서 한국말로 30권 이상의 책을 썼다. 그 사람이 그렇게 권위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책이 권위 있는 자료다 하고 인용해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책을 쓰면서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타끼야를 대신 거짓말을 해주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속이 답답하겠어요? 안 답답하겠어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책을 쓰기 시작했죠.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자꾸 바뀔까라는 책을 썼어요.
진리가 아니니까 바뀌지. 바뀌는 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근데 무함마드는 상황이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다르게 계시다 하고 또 다르게 얘기하고. 그래서 코란에는 서로 모순된 구절들이 많아. 이쪽에서는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 이렇게, 이쪽에서는 이슬람 안 믿으면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 이것도 알라의 계시, 이것도 알라의 계시라면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겁니까? 라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입장이 난처할 때는 또 계시가 내려온대. 그래가지고 코란 5장 101절이 내려와요. 코란 5장 101절은 무슨 구절이냐면 알라로부터 계시가 내려왔다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심을 품고 질문하는 자들이 있다. 자세히 알고 보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있느니라. 전에도 이같이 의심을 품고 질문하다가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느니라. 이래서 이 질문하지 마라 이거예요. 묻지 마 종교예요. 이게. 이슬람이라는 말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슬람이라는 말은 복종이랍니다.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묻지 마. 알면 다쳐. 그래서 제 이슬람권에서 오래 살아봤잖아요. 무슬림들이 어렸을 때 지들끼리 막 밥 먹으면서 막 잡담하는 얘기 들어보면 하루 종일 학교에서 벌 쓴 적이 많은 애들이 있어요. 왜? 애들이 궁금한 건 막 물어보잖아요. 얼마나 질문이 많아요. 근데 답변할 수 없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벌 쓰는 거야, 그날은 그냥. 예를 들면은, 아니, 알라는 동쪽에도 계시고 서쪽에도 계신데 왜 기도할 때는 꼭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으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요런 거 질문하면 하루 종일 벌 쓰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 코란에 알라는 부인을 4명까지만 얻으라 그러는데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왜 10명도 넘는 아내를 얻으셨습니까? 요건 또 하루 종일 벌 쓰는 날이에요. 예? 알라는 뭐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들으실 텐데 꼭 기도할 때는 왜 아랍어로만 기도해야 됩니까? 요런 거 묻으면 또 하루 종일 벌 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에서는 궁금한 거 묻지를 못해.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도 물을 수 없는, 이게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 이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무슬림은 그렇게 복종하는 자. 이걸 무슬림이라 그래요. 의심하고 따지고 묻고 그러면 이건 무슬림이 아니다.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이건 따지고 달려드는 반동분자다. 이건 이래가지고 이건 무슬림이 아니에요. 근데 전 세계 이슬람권에서 가장 성공한 탁기야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같은 신이다 라는 탁기야가 있어요. 이 탁기야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서브 탁기야를 4개를 만들었어요. 서브 탁기야. 이게 IQ가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속이기 위한 아주 심플 버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국말로는 하나님, 영어로는 God, 일본말로는 가미사마, 중국말로는 쌍띠, 헬라말로 데오스, 독일어는 곧, 이걸 아랍어로 알라라고 하는 것이다. 말이 달라서 그렇지 뜻은 다 같은 뜻이다. 그러면 IQ가 2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요, 생각해 볼 겨를도 없어. 그냥 속아 넘어갑니다. 근데 개 중에 3자리 수 있잖아요. 3자리를 속이기 위해서 또 만들어 놓은 버전 2가 있어요. 이게 뭐냐? 중동에는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을 지칭하는 엘 또는 엘라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성경의 그 신이다. 다니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스라엘, 엘리야, 요엘, 이 엘자가 전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요 엘 또는 엘라라는 신이 아랍권으로 건너오면서 아랍어의 정관사 알자를 붙이니까 영어의 THE에 해당하는 정관사가 알자거든요. 알자를 앞에다 딱 붙이니까 알엘 또는 알엘라, 알엘라가 줄어서 알라가 된 거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 그 사람이 쓴 책들, 성경 귀절들 막 섞어가지고 얘기하면 IQ 3자리라도 별 수 없어요. 오늘 좋은 거 배웠네. 그러면서 속아 넘어가죠. 그래도 안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탁기야 버전 3가 있어요. 탁기야 버전 3가 뭐냐? 아랍 사람들이 100% 무슬림들일까요? 아랍 사람 중에 크리스찬도 있을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아랍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 말씀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랍어 성경 있어요. 아랍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태초에 알라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알라가 아브라함을 보냈으며 알라가 모세를 보냈으며 알라가 예수를 보냈으며 전부 알라가 보냈다는 거예요. 그럼 코란에도 알라가 보냈다. 성경책에도 알라가 보냈다. 그럼 같은 신 맞네. 이래가지고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개 중에 그래도 안 속는 순 독종들이 있다니까. 이 독종들을 속여 넘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버전 4가 있어요. 버전 4가 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삭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기독교 유대교인들이고,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받은 사람들이 이게 무슬림들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섬기는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결국은 아브라함이 섬기던 바로 그 신이다. 라면 성경을 조금 읽어본 사람들이 족보를 따져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대부분의 이 목사님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 대부분의 대부분의 기독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계시고, 그런데 이게 왜 탁기야라는 거냐? 영문을 모르겠다. 여러분들, 저는 이슬람권에서 20년을 살면서 코란이 닳도록 읽었다 그랬죠? 성경과 코란을 비교해 보니까 이건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이 완전히 다른 인물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저처럼 성경과 코란을 같이 읽어본 사람이나 아는데, 웬만한 사람들은 성경만 보든지 아니면 코란만 보든지. 그런데 저는 두 개를 다 봤거든요. 다 보니까 완전히 다른 인물이에요. 이게 다르다는 증거가 뭐가 있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 어떤 훌륭한 강연에서 내가 들었다, 이거는 다 근거가 안 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탁기야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탁기야가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분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아무거나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면 뭐를 믿어야 되냐? 우리가 믿을 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러므로 크리스찬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성경 말씀과 무슬림이라면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코란을 비교해서 들이대야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적어보세요. 뭐가 다른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으니까 좀 가르쳐줘야 돼. 그죠? 가르쳐줘야 돼. 뭐가 다른 거냐? 성경의 아브라함과 코란의 아브라함이 뭐가 다르냐? 첫째, 아버지가 달라. 아버지가 달라요. 성경의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누구죠? 데라. 창세기 11장 30절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 아브라함을 데리고 하란 땅에서 하란 땅으로 떠나는데, 근데 코란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코란 6장 74절에 보면 아자르야. 아자르의 아들 아브라함과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은 아무리 비슷한 점이 많아도 이건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다른데. 그죠? 두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99세 때부터 아브라함이에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라고 코란 21장 60절에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아브라함이다. 세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모리아산, 지금의 예루살렘을 옛날에는 모리아산이라고 불렀어요.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이에요. 코란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이스마엘을 번제로 드리려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건이 또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탁기야로 만들어 놓은 거짓말이라 그런 얘기예요. 네 번째, 성경의 아브라함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 쪽으로 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코란의 아브라함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 가서 카바 신전을 건축했다. 카바 신전이 뭐죠? 무슬림들이 하루에 5번씩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신전 있죠? 무슬림들이 성지순례 할 때 삥삥 돌고 하는 검은 퍼대기 뒤집어 쓰는 정방형 이 신전이 카바 신전인데, 이 신전을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지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아브라함은 그쪽으로 간 일도 없어요. 코란 2장 127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이 카바 신전을 지었다. 코란 87장 19절에 보면 알라께서는 모세에게 경전을 내려주신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경전을 내려주셨다. 성경에 아브라함은 경전받은 일이 없어요. 코란의 21장 69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교도들이 아브라함을 잡아서 죽이려고 불 속에다 집어던졌더니 자비로운 알라께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고 끄집어내셨다. 코란 21장 69절.
성경의 아브라함은 그런 적이 없어요. 그죠? 불 속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족보서부터 이력서가 맞는 게 하나도 없어. 이거를 이름이 비슷하다고 같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이걸 속으면 같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란에 나오는 알라라는 신은 도대체 무슨 신이냐? 코란 37장 158절에 보니까 저들은 말하기를 알라와 진은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그런 말이 있어요. 알라와 진이 뭔지 모르시죠? 진. 이건 코란에만 나오는 특수한 존재인데 이거는 천사와 인간의 중간 존재. 여러분들 알라딘의 요술램프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거기서 요술램프를 문지르면 펑 뭉게뭉게 하고 주인님 부르셨습니까? 하고 나오는 거 있죠? 그게 이름이 뭐예요? 진이에요. 그게 진이야. 근데 저들은 말하기를 알라와 진은 혈연 관계가 있다 하더라. 저들이 누구예요? 이건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편적인 상식과 일반적인 통념이나 진리를 얘기할 때는 저들이라는 가주어를 써가지고 문장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에 보통 통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고란 6장 100절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저들은 알라와 진을 파트너로 놓고 동일선상에서 같이 섬기고 있다. 알라와 진을 파트너로 놓고 섬기고 있다. 거기서도 저들은 특정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통념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코란을 읽다 보니까 알라의 딸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알라는 딸이 없다. 알라는 딸이 없다. 누가 있다 그랬나? 8번이나 나오더라고. 알라가 딸이 없다고. 근데 코란 53장 19절에서 23절까지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19절에서 23절까지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너희 신은 아들이 있고 우리 신은 딸이 있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알라의 딸들의 이름을 대요. 라트, 우짜, 마나뜨는 알라의 딸들이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다만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불러왔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이 뭡니까? 무함마드와 동시대에 살던 아라비아 사람들은 라트, 우짜, 마나뜨를 알라의 딸들이라고 불러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상 대대로 다 그렇게 불러왔는데 무함마드가 처음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예요. 왜 부인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과 알라를 같은 신이라고 주장하려다 보니까 이쪽은 세 딸이 걸리작거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걸 잘라버리고 같은 신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코란만 잘 읽어봐도 이 알라라는 신은 아라비아 반도의 360개 종족 가운데 꾸라이시 종족의 종족신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코란 10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이런 구절이 나요. 꾸라이시 종족의 여름 여행과 겨울 여행을 보호해 주시는 이 집의 신에게 경배하라. 그렇게 돼 있어요. 꾸라이시 종족이라는 종족이 여름 여행, 겨울 여행이 뭐냐면 꾸라이시 종족은 대상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낙타떼를 물고 해외로 막 무역하러 다니는 이 여름 여행과 겨울 여행을 보호해 주시는 이 집의 신,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는 그 신, 이 집의 신에게 경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은 신이 아니에요. 카바 신전 안에 들어있었던 세 딸이 있었던 라트, 우짜, 마나트라는 세 딸이 있었던 아라비아 반도의 종족신이었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거를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 몇 계명을 범하는 것일까? 10계명 중에 1계명을 범하는 거예요. 1계명과 2계명을 범하는 아주 이건 엄청난 잘못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누구와 비교돼서도 안 되는 분이고 절대 누구와 혼동해서도 안 되는 분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유일무이하신 유일한 창조주, 절대자, 전능자, 유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근데 우리나라에서 요새 아주 유명한 책이 하나 나왔어요.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라는 사람이 알라라는 책을 썼는데 이 알라라는 책을 읽어본 사람 있어요? 볼프 교수의 알라라는 책 안 읽어봤어요? 이게요, 볼프 교수가 예일대학교 교수입니다. 예일대학교 원로 신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예일대학교가 세계 5대 대학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거기에 원로 교수님이니까 얼마나 영향력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알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줄거리는 본질은 뭐냐면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같은 신인데 이해하는 양식이 조금 다를 뿐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저명한 기독교 교수님이 쓰셨다고 해서 기독교 방송 CBS에서 이거를 출판 기념회를 열어줬어요. IVF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이걸 출판했는데 CBS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어주고 그 다음에 그 기라성 같은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있는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본부라고 있어요. 거기서 그 본부에서 이걸 또 출판 기념회를 후원하고 그 다음에 숭실대학교 교수님들 중에 윤리와 가치 연구소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수님들이 또 출판 기념회를 후원하고 이래가지고 그 출판 기념회를 보니까 그냥 사람이 앉을 자리가 없이 빽빽하게 들어차가지고 교수님들마다 한 번씩 읽어봐야 될 좋은 책이라고 전부 추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로슬라브 볼프 교수는 이슬람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슬람 전문가가 아니라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이 사람이 쓴 학문적인 배경을 보니까 이래. 학사학위 대학교는 무슨 논문을 썼냐 하면 이 사람이 포이어바흐라는 사람이 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책은 무슨 얘기냐면 신이라는 것은 인간 내면에 있는 잠재된 무슨 환상이 표출된 것이 신이다 라고 하는 이런 내용의 책인데 학사 때는 그런 책을 썼어요. 석사학위 때는 이분이 무슨 논문을 썼냐면 해방신학과 여성신학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박사학위는 저 튜빙겐 독일의 튜빙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썼는데 칼 막스의 노동 철학에 미친 신학의 영향 뭐 이런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박사 후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포스트 닥터 코스라고 무슨 논문을 썼냐면 삼위일체와 성찬에 대해서 논문을 썼어요. 이슬람에 대해서 연구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알라라는 이슬람에 대한 책을 썼단 말이에요.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왜 이런 책을 쓰게 됐냐면 이 사람이 출신이 크로아티아 출신이에요. 크로아티아라는 나라는 옛날에 이 세르비아가 분리 독립할 때 세르비아하고 보스니아 헤르제고비나하고 기독교와 이슬람 간의 인종 청소급에 아주 피 튀기는 전쟁이 있었어요. 이런 거를 어려서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슬람과 기독교를 화해시킬 수 있다면 이거야말로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다. 이래가지고 자기 비에 맞는 자료들 타키야 자료를 골라가지고 쓴 책이에요. 여러분들 이슬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슬람에 대한 책을 쓴다는 것은 말려야 됩니다. 말려야 돼. 너도 나도 하나씩 책을 쓰는데 그런 거 좀 말려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과 의사가 심장병 수술을 한다면 이거를 허락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안 되죠. 안과 의사가 심장병 수술한다 그러면 말려야 되죠. 그래도 의사인데 잘할 수 있을 거야. 이건 아니죠. 이건 위험한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에는 타키야라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거짓말로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 놓을 수가 있는데 이것이 타키야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 이슬람에 대해서 책을 쓴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이 알라라는 책은 정말 위험한 책입니다. 저거는 타키야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저거는. 그러므로 그런 사람 책을 읽어보려면 제 책을 먼저 읽어봐야 돼요. 제가 이슬람의 알라는 기독교의 하나님인가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런 책을 좀 읽어봐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여기서 이슬람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지금 3시 반까지 하라 그래서 3시 반인데 조금만 더 할까요? 조금만 더 해도 돼요? 3시 반인데 조금 더 해도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할게요. 저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알라
그럼 우리가 같이 섬길 수 있느냐 아니냐, 이건 이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영의 문제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알라는 이름의 문제가 아니고 영의 문제다. 아멘. 이름은 같을 수 있어요. 근데 존재가 다르다니까. 우리가 옛날에 인명부 전화번호부가 있었어요. 봤죠? 이렇게 두꺼운 책이죠. 근데 거기 나하고 이름 똑같은 사람이 전화 가진 사람이 있을까 하고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한 4페이지 정도 나오는 거야. 나하고 이름이 똑같아. 근데 주소도 다르고 전화번호도 다 달라. 완전히 이 나하고 똑같은 사람도 많네.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이름은 같지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있어요. 알라. 이거도 아랍어 성경에도 알라라고 번역해놓고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성경에도 알라라고 번역해놨어요. 알라라는 이름이 같으냐 틀리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영이 같으냐 틀리냐를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이 같으냐 틀리냐를 이걸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영이 같으냐 틀리냐는 어떻게 분별하냐? 성경에 알라와 이슬람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왜 안 나옵니까? 성경은 주후 90년 얌니아 종교회의에서 구약 성경 39권이 확정 발표됐고, 그때 확정 발표됐기 때문에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성경인데 그때 공인한 거예요. 공인한 거. 근데 신약 성경 27권은 주후 397년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27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 확정 발표했어요. 그래서 주후 397년 이후에는 아무도 여기다가 한 구절을 보태거나 뺄 수가 없도록 딱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이라는 종교는 무함마드가 622년에 만든 종교예요. 몇 년에? 622년에 만들었으니까 397년에 완성된 성경에 이슬람에 대해서 나올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성경에. 그러면 어떻게 성경 말씀으로 분별하냐? 감사하게도 성경 말씀은 태초에서 인류의 종말까지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 분별 원리를 기록해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슬람의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고린도 전서 12장 3절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먼저 찾은 사람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12장 3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코란 5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자니라. 김용선 씨가 번역한 코란이에요. 최은길 씨가 번역한 코란에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성경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슬람에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자는 이미 믿음에서 떠난 저주받은 자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슬람의 영은 하나가 성령이라면 하나는 무슨 영? 악령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이게 분별이 돼야 돼. 이게 성경 말씀이 성령의 계시라면 코란은 무슨 계시다? 악령의 계시다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이걸 분별해야 돼요. 이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분별력이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라는 돌파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죄인을 그대로 천국으로 들어가면 천국도 죄악투성이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함 없이 천국으로 데려갈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군가 의인이 없는가, 대신 인류의 죄를 대속할 의인이 없는가 찾아봤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다 치우쳐서 죄악에 물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이 죄인들을 다 쓸어가지고 지옥에 버리느냐, 아니면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가서 이들의 죄를 담당하고 이들을 천국으로 보내느냐. 주님의 사랑이 천국 보호자를 버리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서 목숨 버려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고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요 대목이 아멘이 힘차게 나와줘야 되는 대목인데, 아멘, 아멘. 근데 코란에는, 코란 4장 157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 하느니라. 왜 죽었겠느냐? 다만 그같이 보였을 뿐이니라. 저희들은 자기네들의 상상과 추측으로 그같이 이야기하나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알라는 모든 것을 아시느니라.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상상으로 만든 거짓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십자가는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라 하고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돌파구를 원천 봉쇄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이슬람은 이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려는 악한 영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가 주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을 힘입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근데 코란에는 십자가, 이건 유대인들이 만든 거짓말이야, 이걸 막아놓으면 인류는 다 지옥으로 간다. 지 죄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구원의 돌파구를 원천 봉쇄하려는 사탄의 역사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아멘. 세 번째, 요한일서 2장 22절 보니까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멘. 예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써 있는데, 코란에는 61장 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구약의 진리라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왔고, 또 하나는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예수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장차 무함마드가 올 것을 미리 얘기해 주러 왔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에 예수께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사실을, 이 땅을 구하러 오신 구원자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영은 거짓말하는 영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코란에서는 예수가 이 땅 구하러 온 게 아니라 무함마드가 올 걸 미리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영은 무슨 영이다? 거짓말하는 영이라는 것이 분별이 되면, 하면 이 거짓말하는 영이에요. 이거는 거짓말하는 영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니라.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곧 적그리스도니라. 요한일서 2장 22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근데 코란에는 어떻게 써 있냐면, 코란 19장 88절에서 91절까지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이 있다. 저들이 받을 진노가 심히 크미니라. 그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지느니라. 이는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하는 자들 때문이니라.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예요? 우리들, 크리스찬들.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사람, 이런 자들 때문에 하늘이 찢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산들이 무너진다는 이런 인류의 대재앙이 일어나니까 이런 자들을 보이는 대로 없애버리는 것이 알라의 진노를 막는 길이다. 이것이 알라를 기쁘시게 하는 길이다. 이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여 없애는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IS에서 오렌지색 죄수복 입혀놓고 지중해 연안에서 21명 목 잘라 죽이는 거 보셨죠? 목 잘라 죽이면서 이 사람들이 죄의식이 없어요. 알라가 위대하다고 소리 지르면서 자릅니다. 아니, 사람이 사람을 목을 자르면서도 죄의식이 없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코란에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히 알라께서 명령하셨는데 딴 사람들이야 신앙이 약해서 못하고 헌신도가 약해서 못하지만 나는 신앙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한다 이거야. 알라에 대한 충성심을 이거를 하면서 보이겠다 이거죠. 이게 IS 이 원리주의 펀더멘탈 익스트리미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이게 원리의 원리. 여러분들, 소가
소가 주인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소 알아보죠? 소가 주인 알아봐요. 소가 도살장에 끌려갈 때 눈물 흘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소가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감정이 있습니다. 근데 주부들이 소고기를 쓸면서 소야 미안하다, 어떡하냐, 나도 먹고 살아야지, 아파도 좀 아이고 미안해라 그러면서 소한테 미안한 마음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도마에서 소를 쓸면서. 아니 이것도 감정이 있는 동물인데 이걸 쓸면서 막 피가 흐를 때도 있고 막 그러는데 왜 죄의식이 없어요? 창조주께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무슬림들도 알라가 우리를 창조하셨고 알라가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면 알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지혜지, 누구 눈치 보고 누구 비위 맞추고 뭐 타협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 코란에 있는 대로 하는 거다. 우리는 여러분들 이 IS의 최고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는 무식한 광신자가 아니라 이슬람 신학교에서 PhD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PhD 학위를 아무나 주나요? 이슬람권에서 최고의 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학자예요. 공부 무지무지하게 한 사람입니다. 저도 이슬람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가졌지만 그 사람은 나하고 수준이 달라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아랍어를 조금 배워서 하는 정도지만 그 사람은 모국어, 아랍어가 모국어이기 때문에 저는 번역된 자료만 쉽게 볼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들이 감추고 싶은 자료까지 다 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이슬람 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은 무식한 광신자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최소한도 그 사람보다 공부를 더 했거나 학위가 더 높은 걸 갖고 있거나 이래야지 그 사람은 무식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이런 황당한 얘기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슬람의 영을 지금 분별했지 않습니까? 이슬람의 영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자를 저주받은 자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건 악령이다.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인류 구원을 원천 봉쇄하려는 영이다. 예수가 구세주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거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적그리스도 영이다. 이게 분별이 되면 아멘? 이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니까 이거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틀린 거지 우리가 틀린 게 아닙니다. 지금 맞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제 무슬림들이 쏟아져 들어올 겁니다. 이 쏟아져 들어오는 무슬림들은 이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속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쏟아져 들어오는 무슬림들은 이거는 우리의 적이 아니고 다만 악한 영에게 속고 있는 피해자들이다. 아멘. 이 피해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절대로 미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슬림들을 절대로 미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말자.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와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수술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의사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이 환자가 무서우면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환자가 나타나면 엄마야 무서워라 이건 치료가 안 돼요. 이거는 환자가 미워지면 치료가 될까 안 될까? 요 주사를 놔주면 낫는데 제가 미우니까 딴 거 놔야지 이건 환자가 미우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수술 도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의사들인데, 의사가 그 악한 영에 속고 있는 피해자들을 수술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미워지거나 무서워지면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불쌍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슬림들을 불쌍히 여기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 사람들은 코란대로 하니까 우리들을 죽여버려야 될 나쁜 놈들이라고, 인류에 내리는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기독교인을 죽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 주변에.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서워하거나 미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죄인이 그 죄악 중에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무슬림들이 많이 죽는 것 좋아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셔. 야, 저놈들이 누군가 저들의 눈을 뜨게 해서 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데 저렇게 아무도 안 하고 게으르고 앉아 있으니까 저놈들이 그냥 죄악 중에서 죽는구나. 가슴이 아프도다. 주님은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우리는 무슬림 잘 죽었다고 손뼉치고 그러면 되겠어요? 무슬림들이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고 그 눈에 꺼풀을 벗겨주고 그들도 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그들도 살고 나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길만이 그들도 살고 나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거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길이 아니라 안 하면 내가 죽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세력이 커지면 반드시 공격합니다. 9.11 테러 일어났을 때 유럽에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아이고 미국은 너무 무슬림들한테 잘못해서 우리처럼 잘해줘봐. 왜 그러겠나. 그러면서 그냥 무슬림들에게 특혜를 주고 뭐 혜택을 주고 복지를 주고 막 열심히 해줬는데 지금 해요 안 해요? 세력이 커지니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코란 경전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저기 유럽에 있는 브뤼셀이라는 벨기에 수도가 있죠. 그 수도 옆에 있는 몰렌베이크하고 쉐어베이크라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4월 13일 날 인터뷰한 내용이 뉴욕타임즈에 나왔거든요. 뉴욕타임즈에 보니까 거기 고등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반 학생들이 17살, 18살 먹은 학생들인데 우리 반 학생들의 90%가 파리 테러범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이게 뭐예요? 파리 테러범은 뭐예요? 바타클란 극장이라 그 주변에 있는 카페와 식당에서 기관단총 들고 가서 그냥 두두두두두 하루에 132명 죽인 사건이잖아요. 이 죽인 사건을 저지른 범인들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이 자기 반 학생들의 90%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반 학생들의 90%가 무슬림인데 그들은 100% 무슬림들은 100% 파리 테러범을 영웅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유럽에선 유럽 사람들은 애 안 납니다. 무슬림들만 애 낳아요. 근데 유럽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전부 무슬림들이 태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무슬림들이 파리 테러범 100% 영웅이라고 생각한다니까. 여러분들 이슬람권에서는 오사마 빈 라덴이 영웅입니다. 왜요? 전쟁 윤리라 그랬잖아요. 적군을 한꺼번에 많이 죽인 사람은 영웅이에요. 전쟁에서. 그러니까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사람 영웅으로 생각하고 파리 테러범들을 죽인 이 사람들은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으로 생각해서 영웅으로 생각한다니까. 이게 이슬람의 멘탈리티,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러를 저지르는 몇몇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자라나는 세대가 테러범으로 자라고 있다는 게 문제지. 우리가 그 정체를 모르면 유럽처럼 저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들 중에서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최소한도 15명 정도는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쓴 책을 15권만 갖고 왔습니다. 저기다 15권씩만 갖고 왔는데 이런 책들은 좀 읽어봐야 돼요. 읽어봐야 돼. 책 한 권만 소개할게요. 이거는 제가 쓴 게 아니고 노니 다르비시라는 이집트 여자가 쓴 책인데 이 사람은 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와 보니까 여기는 여자를 사람 취급해 주네. 여자도 사람 취급해 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오래 살아야 되겠다. 그랬는데 9.11 테러가 일어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놈들이 내가 찾은 제2의 조국까지 망가뜨리려고 저렇게 공격하러 왔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제일 먼저 쓴 책이 They Call Me Infidel. 그들은 나를 이교도라고 부른다. 그런 책을 썼어요. 이게 완전히 대히트를 쳐가지고 이 사람이 국회에도 초청 강연을 가고 뭐 대학교마다 가서 초청 강연을 하고 이러면서 작정하고 쓴 두 번째 책이 있는데 Cruel and Usual Punishment. 보통 있는 잔인한 징계. 그런 책이에요. 이슬람권에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이슬람의 율법에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지, 이슬람권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밝혀놨어요. 제가 그 책을 읽고 야 이거 너무 좋다.
번역해가지고 한국 사람들에게 좀 읽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저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출판사하고 얘기를 해. 출판사 연락했더니 1,500불 내래요. 그래서 1,500불 내고 출판권을 받아가지고 번역해서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책으로 출판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슬람권에서 이집트에서 6년 동안 기자 생활을 했어요. 기자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자의 특징은 정보에 빠르다. 그리고 글을 군더더기 없이 글을 깔끔하게 잘 쓴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과 팩트만 근거로 해서 글을 쓴다. 기자가 거짓말 쓰면 당장 잘립니다. 이거는. 그리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배경을 파헤치면서 글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책을 읽으면 야, 이슬람이 이런 종교구나 하는 것을 팍 알 수 있도록 글을 진짜 잘 썼어요. 그래서 이거를 번역해서 출판해 놨는데 이슬람의 인권과 여성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는데 누가 읽어야 말이죠. 그런 책이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15권만 갖고 왔다니까. 우리 여러분들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정말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바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가족을 지킬 수가 없고 우리 교회를 지킬 수가 없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킬 수가 없고 우리 후손들에게 평화롭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아멘. 자꾸 시계 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만할래요. 책을 읽어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이슬람에 대해서 잠깐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슬람의 정체는 분명히 알되 그 악한 영에 속고 있는 무슬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과 섬김으로 그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아내리게 해서 그들의 눈에 꺼풀을 벗겨줘서 그들도 참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영접해서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지막 때의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무슬림들이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수고해 주신 귀한 목사님께 큰 박수로 우리 감사드립시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예.